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화면이 좀 어디가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화면 잘 안 보여요? 아, 저것도 작네. 지금 화면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옆에 제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지금 이거가 어쨌든 지금 파워포인트는 넘어가고 음성도 들어가고 인터넷은 연결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그런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연합.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장 원하는 그 목표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가까워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지금 뭘 건드렸다가 또 다른 부분이 잘못되면은 그냥 하십시다. 괜히 교란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쭉 지금 살펴본 게 하나님과 연합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성자 예수님과의 연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령께서는 실제의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은 너희와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겉에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몸으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오신 그 성령은 사람과 하나님이시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연합의 관계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한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에 대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했고 생명의 영.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실제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성령은
지금 그 녹색 부분이 본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지금 지금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글씨가 적어서 그 어쨌든 불편하시겠네요. 이렇게. 참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그분을 영접함.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었다라고 하네.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데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었다라고는 아무데나 붓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 부어요? 그릇에다 붓는 거잖아요. 그릇에다 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릇 아닌데다가 그 붓는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흘리고 없애는 거지. 그거가 붓는 거는 어떤 용기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 안 들리면 그거 하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따라서 같이 읽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핸드폰은 잘 보여요? 핸드폰으로 봐도 되죠. 핸드폰 그 지금 유튜브 틀으면 나오니까. 자, 기름을 부으신 이.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기름을 우리들에게 지금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바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바르시는데 이것이 기묘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셔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거는 바로 기름을 붓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는요, 믿는 우리들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냥 열심히 계속 운행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피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만 계속 상당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 어느 공간에 딱 머물러 가지고 나에게 뭐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뭐 경배하거라, 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경배만 받아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절이나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열심히 운행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어디 막 고칠 때 있으면 막 고치고 여러분들 이 건물도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금방 낡아지고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데를 찾아서 고치고 또 그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야 건물이 보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 이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낡아빠진 그리고 또 병들어 있는 고칠 것이 많고 새로운 것도 바꿔서 해야 할 것이 투성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지금 계속 고쳐가고 있는 거야, 새롭게. 그런데 다른 어떤 걸로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게 완전히 새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활동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이제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가구를 그 만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칠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우리는 가구고 이 칠을 계속적으로 칠하면서 어떤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곤지암에 그 도자 공원을 갔잖아요. 근데 거기 막 여러 그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세계적인 어떤 그런 도자기의 역사를 우리들이 봤잖아요. 그 도자기라고 하는 거가 도자기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유약을 계속적으로 바르고 굽고 또 꺼내서 바르고 굽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마치 우리 안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계속적으로 기름을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그 동작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업을 지금 해서 완전한 지금 걸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르면 바를수록 바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 붓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이 바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르고 붓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바르고 붓고 하느냐?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영, 혼, 몸. 할렐루야. 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지 모르. 여러분들 그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당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 줄 알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입에서 만약에 영, 혼, 몸으로 구성됐다라고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에 대해 쟤들 조금 아는 거고, 만약 뭐야 그 무슨 얘기 생전 처음 듣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 그거 완전히 그거 완전히 나이롱 신자야. 한번 물어봐요. 시험을 해봐요. 그 시험을 해봐야 돼. 그 만약에 그걸 모르면은 이야 아직도 그것도 몰랐구나. 아니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얘기할 때 성경을 펴면서 딱 가르쳐 줘야 돼, 정확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 안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영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영접하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여기에 바로 기름 바름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영은 지금 주와 합하여 영이 온전히 이제 영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혼도 있고 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기름 바름이 되어야 돼, 지금. 그런데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 감정, 의지가 기름 발라줘야 돼, 이거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분으로 연합해야 돼.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몸에다도 기름을 발려야 돼요. 몸에다도. 기름을 발려야 돼요. 그래서 몸도 신령해야 돼요. 더 이상 죄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탄의 집이에요. 사탄이 거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죄 짓는 것을 사모하고 악모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거야. 이게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를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죠. 내 이놈 이리 와. 몸뚱아리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딱 그냥 혼내야 돼. 이게 몸뚱아리를. 몸을 혼내야 돼. 죄 짓는 것. 너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땐 네가 죄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야 돼.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혼내야 돼. 이게. 그럼 혼내고 그러지만 기름 바르는 거야. 딱 그 없애라고 그냥 탁 발라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계속 그 연합에 충만해. 하나님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발라가야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적으로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 영에다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 충만할 때까지 계속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치 못한 부분에는 주님 오셔서 여기도 발려주세요, 여기도 발려주세요.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찬송을 할 때, 막 기도를 할 때 더 발라지는 거야.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기름 바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기름을 지금 바르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종로 빈대떡집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거기 가서 그 빈대떡 먹고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 그러면 딱 봐도 너 빈대떡집 갔다 왔지? 말 안 해도 딱 알잖아요. 왜? 기름 냄새가 내가 배어있기 때문에. 빈대떡 좋아해. 그렇게 빈대떡 먹으러 가면 빈대떡 냄새가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가 배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배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페인트발. 자, 이것에 대한 그 예가 출애굽기 30장에 관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관유. 그렇죠? 이 관유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이 부분만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만 정확히 붙잡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성막의 모든 그 기구에 다 바르죠. 그게 발랐다라고 하는 거, 바르면서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도 발랐어요. 왜? 그 안에서 일을 하려면은, 섬겨야 하면은 거룩해야 돼. 그 죄의 몸을 갖다가 이 관유를 바르면서 거룩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만약에 대제사장도 만약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대로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대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막 그냥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들어가도 만약에 거기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죽어버려요. 소리 없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자,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한 관유가 나오는데 그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게 구약에는 예표예요. 이 거룩한 관유가 무엇을 예표하느냐면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그 거룩한 관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먼저 거기에 보면은 감람 기름 한 흰, 이게 기름에다가 뭘 이제 섞어서 봤냐면은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모략 6개 500세겔, 250, 창포 250, 그 다음에 계피 500, 이렇게 해서 거룩한 기름과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 그러면은 모략이 뭐고, 육개가 뭐고, 창포가 뭐고, 계피가 뭐고,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야 이 거룩한 그 관유를 통해서 그것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람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계신 그 영에다가 뭔가가 지금 인성 부분이 섞여져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가, 예수는 사람과 하나님인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과 신성이 있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 관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감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다. 거기다가 섞는 거예요. 뭘 섞느냐? 모략을 섞어요. 모략인데, 모략은 뭐냐면은 냄새가 향기롭지만 맛이 씁니다. 그런데 그 모략은 대개 다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할 때 바로 이 모략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모략을 이제 발랐지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잖아요. 황금,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유향, 모략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유향은 한마디로 이제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육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모략과 계피는 500씩입니다. 500씩. 그런데 육계와 창포가 25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계는 요리할 때 쓰는 건데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 육계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계라고 하는 거가. 창포는 뭐냐? 창포라고 하는 거는 늪에서 자라나는데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오는 일종의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 상징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죽음과 부활이 합해져서 하나의 어떤 그거를 500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가 한마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다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는 바로 육체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피는 그 고대 시대의 이 곤충과 뱀, 전갈을 쫓아내는 그런 방충제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계피라고 하는 거가. 이 계피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감람 기름 한 흰에다가 바로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관유예요.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기름 바름. 그러니까 관유를 막 성막에도 바르고 막 제사장에 바랐죠. 성령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다 발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만약에 거룩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발라야 돼, 성령을. 그래, 거룩하지 못한 거다 다 퇴치해버려야 돼.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발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주년 하면서 지금 교회 페인팅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페인트 한 거가 막 그냥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색깔이 막 됐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페인트를 바를 때가 됐구나. 만약에 페인트를 바르면 더 이제 보기가 좋겠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발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섞여진 이 거룩한 이 관유가 바로 이제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자, 감람
기름, 그 한 흰, 이거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보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제가 넷을 셌어요. 넷을 셌죠.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숫자가 가르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넷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동서남북이 생각나죠. 동서남북 피조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사람과의 지금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팍팍합니까?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룩한 관유 중에 육개와 창포, 이 부분 250과 250세겔, 이거는 바로 여러분 여기서 500이라고 하는 그 단위 있잖아요. 이 500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은 완전한 단위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0 해가지고 이 500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게 연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한마디로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이 이제 되어진 그런 어떤 상태로 이제 되어진 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거룩한 관유가 지금 성령이신데, 성령은 지금 오셔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발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기름을 발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 37분인데 오늘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 그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시죠. 제가 거룩한 관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거룩한 관유에 대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그 거룩한 관유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 지금 거룩한 관유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에 있는 말씀 잘 보셔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되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그 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데 뭐 그냥 집에 있어 다 가르쳐 주시겠네요. 야,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거는 일단 주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주님 저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그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어떤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해주면 그 막 가가지고 뭐 예언해 주겠다고 어쨌다고 하면은 막
아이고, 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어떤 것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신앙이 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누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짜일 확률이가 있어요. 예수 무당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는 이 얘기하고 나에게는 이 얘기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하시는 그 장분이, 그 페인트 칠하는 분이 계시고 페인트 자체가 바로 그분이에요. 바르는 사람과 그 원료 자체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야. 기름 바르는 사람과 바로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샅샅이 살펴가면서 계속적으로 바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우리는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귀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오픈시키고 주님의 구석구석 개방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수요 저녁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